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죠?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실제 솔직한 마음인데, 그래서 사랑할 수 없다고 대답하자니 뭔가 불편하고 찜찜한, 그렇다고 원수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들은 신앙적인 지식으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 또한 너무나 가식적이고 솔직하지 못한 표현 같아서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원수에 대해서는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원수의 개념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셀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런 많은 관계들 가운데에서 특히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 해를 가한 사람이나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사람이나 집단이나 경우를 만나게 되면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잊혀진 것 같았던 원한이 되살아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수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옛 율법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과 너희 중에 전해 내려오는 말 중에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것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 옛 율법에는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 율법에서의 원수란 유대인 쿰랑 공동체의 생활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그 공동체 안의 사람들은 사랑하고 외부인들은 미워하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신앙을 지키는 선택된 남은 자들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서 사랑과 미움의 대상도 그처럼 명확하게 구분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매사를 극단적인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는 흑백 논리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옛 율법에서의 이웃사랑도 또한 오늘 설교 본문인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인용한 것으로 그 범인은 이방인이 아니라 주로 선택된
선민으로 자처하는 이스라엘 내부인들만으로 해석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과 지금 이 구약에서 말하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의미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들은 당시의 일반적인 유대인 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옛 율법을 대체한 새로운 율법,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구약, 옛 율법 아래에서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신약, 은혜 아래에서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폭이 넓고 훨씬 더 높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들 콤난 공동체의 선택받은 자들은 사랑하고 그 나머지는 미워하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선민으로서의 자기들끼리만의 사랑과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은 원수로 여기고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그들만의 일반적인 윤리를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인위적으로 설정하고 한정해 놓은 사랑과 미움의 흑백 논리와 경계를 송두리째 해체해버리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자신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안기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의 삶과 은혜 아래에서의 삶이 얼마나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의 사랑은 매우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의 이유도 그들은 자기들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자기들끼리만이 이웃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들 외의 이방인들은 미워해야 하는 율법까지도 만드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아주 다른 잘못된 인간의 윤리로까지 비약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도 율법 아래에서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서 자신들의 열심과 신실함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성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자신들이 만든 율례와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여기고 이것들을 위해 또 새로운 지킬 것들을 만들어내는 잘못된 열심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 자유함과 기쁨을 모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옛 율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계명인 은혜 아래로 옮겨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이기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던 그 사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시는 은혜 아래에서는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놀라운 반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옛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 있게 된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꾸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싶고 그것이 편하게 느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예전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을 이방인으로 여기고 그래서 미워해도 되는 존재로 합리화하고자 하는 옛자의 습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옛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새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그 한량없는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진 사랑은 어떻게 변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이기적이었던 사랑이 은혜 아래에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으로 변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도 믿는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좋고 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하기가 힘들고 불편해서 우리끼리 사랑에만 머물러 있다면 또한 원수를 원수라고 여겨지는 사람이나 집단을 아직도 미워하고 있다. 우리는 옛자로 위장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옛 율법 아래로 돌아가게 하려는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웃을 아가페 사랑하고 원수를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을 가진 은혜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아직 우리를 붙잡고 있는 미워하는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워하는 본성은 우리에게는 이미 옛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본성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옛 본성을 그냥 놔두시거나 방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면 원수 사랑도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을 가진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자기들 공동체 믿는 자들끼리 사랑하고 그 외에는 미워할 수도 있는 그런 율법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을 그러나라는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옛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 있게 된 예수 믿게 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금 전까지도 우리가 원수같이 여겨지는 자들을 미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항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장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가페 사랑을 이 땅에서 실현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접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